지난주일 침묵의 은혜, 우리 이사야 49장 2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이사야 49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9면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같이 읽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제가 다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수미자매, 주님께서 그 심령에 그리고 그 앞으로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 또는 사명, 주님의 부르심, 인생의 목적,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좀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부담되시죠? 청년들이 주로 쓰는 말들 또는 목회자들이 쓰는 말들로 느껴지지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비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믿게 되면 비전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실력이 탁월해서 비전을 갖거나 또는 신앙심이 특별히 좋아서 또는 꿈이 커서 비전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자,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선교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죠. 선교, 비전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행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타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것이죠. 이게 맞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라 이걸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바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은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되니까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외 선교가 바울의 비전일까요?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휴가 다녀온 후에 나눌 생각이고, 오늘은 모세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인생 마지막 장면이고, 모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주고 평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고 요약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저도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자주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비전이 뭐예요? 집사님 비전이 뭐예요?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은 저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요. 저도 이걸 예상을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깜짝 놀라면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핵심을 잡고 있거든요. 핵심. 성경의 비전, 핵심을 이 사람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먼저고, 이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비전은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11절 요 바로 앞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세가 행했던 능력들,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세 이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이게 1번입니다. 모세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한 것,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그건 두 번째입니다. 모세 머릿속에, 하나님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영어로는 The Lord knew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던 사람.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것을.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모세 인생의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중심에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의 중심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 요 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주셔도 모세가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 부럽죠? 그런데 이거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실력이 탁월한 사람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10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이것이 모세의 중심에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가지는 것, 이것도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구분을 해요. 저는 성격이 별로 꼼꼼하지 못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육적인 비전과 영적인 비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비전과 보이지 않는 비전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은 육적인 비전이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의 육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일은 보이는 비전입니다. 육적인 비전입니다. 출애굽, 해외 선교, 나눔과 섬김, 예배, 봉사, 육적인 비전이에요. 육적인 비전.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비전. 영적인 비전, 보이지 않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요게 1번입니다. 요게 1번입니다. 영적인 비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영적이다. 아니요. 요거 육적인 겁니다. 요거 눈에 보이는 비전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 요거 육적인 비전이에요. 보이는 비전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걸 제 최고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저는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변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인 비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비전이에요. 영적인 비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비전, 육적인 비전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전이 분명해야 이 보이지 않는 비전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순서가 첫 번째로 돼 있어야 보이는 비전을 성경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설사 육적인 비전이 실패해도, 보이는 비전이 실패해도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이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마음에 새겨야 주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이 안 돼요. 망가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비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떼워버립니다.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인생 비전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의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자신의 자리 지키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이 일을 해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냐?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져요. 여러분, 젖잘싸라는 말 아세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저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잘 싸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모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하나 보고 고생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눈앞에서 말이죠. 힘도 남아있고 건강도 있는데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는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는 졌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해야죠. 뭐라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만이 비전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낮아져야 돼요. 이게 성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때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끝까지 높아지려고 그래. 나는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래. 실패입니다. 실패.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X입니다. X. 예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릴 때 들은 동화가 있다. 마을 원님이 썩은 씨를 나눠준 뒤 키우라고 명령했다. 합격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썩은 씨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다. 이게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썩은 씨는 이미 썩었기 때문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썩은 씨에서 자라게 했다? 썩은 씨를 자라게 했다? 바꿔치기 한 것이죠. 바꿔치기 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을 보고 능력 있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X입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숙제가 참 많았어요. 다 하면 공책 한 7장, 8장 될 것 같습니다. 엄두가 안 나요. 귀찮아요. 싫어요. 그리고 그 숙제한 것을 부모님이 보고 확인했다는 부모님 사인까지 받아오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다 안 했죠. 첫 장하고 마지막 장하고 중간은 안 하고 7, 8장을 한 장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너무 똑똑하죠.
이 죄인입니다. 인간이. 애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님 사인 받아서 갔습니다.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어떻게 하다 들켰느냐?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을 손가락으로 딱 끼워놓고 첫 장 보여주고 마지막 장 넘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란다.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하나님께도 들켰어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많이 실망을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제 영혼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처를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상하는 상처예요. 내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거짓말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해, 내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속이는 거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속이는 거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나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야, 우리 애가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 제 영혼이 상하는데, 영혼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러분, 제가 숙제를 안 했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속여서라도 사인 받아가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숙제를 해내는 것이었을까요? 혼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라도 일을 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라도 끝까지 모범생으로 남는 것이었을까요?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선생님, 제가 숙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걸 더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숙제를 하는 것은 육적인 비전이에요. 보이는 비전이에요. 영적인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것. 설사 내가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내가 게을러서 육적인 비전인 숙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직한 영적인 비전은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비전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일을 안 해서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가 무슨 봉사를 안 하고 구제를,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영적인 비전이 약해졌어요. 영적인 비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 약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점이 확실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엎드리죠. 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일이 다 해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비전,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것이 모세의 영적인 비전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것,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것,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모세의 최고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모세의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요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모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려주셨습니다.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제자를 안 받는 거예요. 몇 번 당부하고 부탁을 해도 이 애를 제자로 안 받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았습니다.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무대에 서게 되었고 아주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쳤어요. 관객들은 막 박수를 하고 환호를 보내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표정이 무덤덤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아이가 어느 한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멍하니. 애가 넋을 잃은 것 같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어디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신신당부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너는 관객들을 보지 마라. 나만 쳐다봐라.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멍하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비전은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웃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찡그리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칭찬해줘도 우리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영적인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안전해요. 안전해요. 부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영적인 비전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욥기 생명양식 때 소개해드렸던 찬양인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 속에 이 찬양 때문에 선교에 대한 거부감, 선교하면 막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고 고생해야 되고 이런 생각했는데 이 찬양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2006 선교한국 선교대회에 갔을 때 이 찬양이 제일 사랑받았던 곡이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내 소망의 이유. 아, 그렇구나. 선교는 고생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아니구나.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 아니구나. 선교의 핵심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로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저기로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아, 그러면 선교는 행복한 것이네. 선교는 너무 행복한 것이네. 제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될 그 찬양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늘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늘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기도합시다. 15년 전이었던 그때의 생각이 찬양을 부르니까 다시 떠올라요.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거기서 자고 너무너무 더웠을 때, 그리고 집회는 바로 옆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집회하고.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막 이렇게 슬슬 춤추면서 불렀어요. 이 발라드 음악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선교든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비전이 되면 불안해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비전이 되면 안심이에요. 주님이 비전이 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잠깐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주님이 비전이 된다. 이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생각이 제 속에 스치면서 이거 전해도 될까? 그런데 제가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왜?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여러분이 감동을 느끼든 감동을 못 느끼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위험하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래도 요게 안 되면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위태로워요. 주님의 일 하다가 망가진다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전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이 되는 이 최고의 영적인 실력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은,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변질되고, 주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송해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주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막 돌을 던졌어요. 막 비판했어요.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혼자. 근데 요즘에는요, 가슴이 서늘해져요. 나도 똑같은데, 나도 다를 거 없는데, 나도 그런 유혹 속에서 갈등하고 사는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주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여름 주님과 독대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면서 고요한 시간 가지면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최고의 영적인 실력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힘이 없어.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깊이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비전, 보이지 않는 비전,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제걸음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 실패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정신없이 할 일 없이 바쁩니다.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선한 결심을 주셔서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 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서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적인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간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보다 모든 일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 영적인 실력 가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풍성해져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